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이란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완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하고 또 선하신 그 축복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것들이 나타나고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또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많이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직접 그 관련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세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구상 최초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교회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그 예배 위에 주님이 직접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마태복음의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너희는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의식주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틀린 성공, 망할 체질을 우리가 벗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끄러운 구원에서 멈추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너희는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대를 여러분 그러면서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이 의미는 거룩히 구별되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해요. 또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화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로 떼어서 거룩히 부름받은 이 사실이 성화의 시작이고 그 성화의 끝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것이 성화의 목표예요, 사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 교회와 이 기독교의 문화가 도덕 윤리적인 그런 틀린 거룩의 옷으로 이 성화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왜곡되게 변질되어 있죠.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내 속은 여전히 썩어 들어가는데 억지로 잘 참고 억지로 경건한 어떤 태도를 내가 보이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 아니에요. 요 근래에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 폐기론자냐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틀린 논쟁거리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타락하고 막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면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 사상이죠. 율법 폐기론.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명령을 쫓아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것이 성화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는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응답을 나누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떤 착한 일을 했더니 이런저런 복을 하나님 주셨다. 그걸 나누는 것이 성화의 축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화 중에 성화는 뭐냐? 선교예요. 전도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화의 구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문을 갖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정확히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화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사랑이다.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나에게 담기는 것. 그래서 그 성화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칭의의 구원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칭의와 성화의 구원을 누구를 만나도 제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한 오해와 이것을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구원파냐 이단이냐 많은 이 이단 시비에 걸려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갖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화의 길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237 온라인 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계십니까? 뭔가 좀 소원해지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공장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그 어느 한 우상이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거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네피림 후유증으로부터 온 것이라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래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내 인생이 담겨서 작은 그 세계복음화의 퍼즐 중에 한 조각을 맞추는 내게 그 조각 한 조각, 그 퍼즐 한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출발하시길 바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도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내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스킬풀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진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로 울부짖고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그 참된 기도의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구약을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하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시편 5편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와 아무리 친한 관계가 있어도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어요. 정말 가장 친한 친구여도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래요. 시편 143편 8절에도 보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삶 집중이 회복되시길 바라요. 아침, 낮, 밤, 삶 집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온 삶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저는 아침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기를 어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어색하다면 아침에 출근하는 그 시간에 반드시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한 주간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또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축복이 말씀 안에 들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때 드디어 내 영혼, 마음,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라니까요. 내가 여러분이 다닐 길을 알게 하세요. 그 신뢰가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을 놓칠 리가 없죠.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내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오늘의 나의 이 새날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분량이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썩어질, 썩어질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러분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내 영적 상태와 수준을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젖을 먹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구원의 축복으로 자라게 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려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축복이에요.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이 힘이 생긴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친구를 자꾸만 속이는 이 모든 악령의 세력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초원이가 진짜 굉장히 은혜 받는 우리 초원이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어서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너무 갈급했고 죽고 싶었고 어느 날 제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정말로 저 바닥에 팽개쳐져 있던 그 나무 가지였던 저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시켜주신 그날로부터 저는 그냥 딱 하나를 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어요. 죽으나 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결혼을 하기 전이나 결혼을 하고 난 후나, 애 아빠가 되기 전이나 애 아빠가 되고 난 이후나, 전도사가 되기 전도 그 후도 저는 딱 하나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의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우리가 자꾸 욜로족처럼 살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계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열매가 맺어집니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써라.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에 마땅한 사업의 문을 여실 거고요. 필요하다면 우리의 직업군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래요. 근데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걸 분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만약에 현빈 닮은 어떤 남자가 우리 초원이를 찾아와서 오늘 나하고 데이트하게 237 온라인 지교에 가지 마. 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하고 영화 보러 가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지만 사단은요 예배만 방해해요. 사단은요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는 것만 끊어놔요. 분명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현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속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게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고 속인다니까요. 광명의 천사.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붙잡는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30분 전에는 먼저 일어나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제한적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가 느 정도로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야 우리의 길이 형통케 돼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리고 2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으면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핵심은 제자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송모영 원사님을 제가 제자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왔잖아요. 오늘날 우리 송원사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있죠. 제가 저의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한 사람을 딱 제자로 딱 세우도록 제가 심부름했을 뿐인데 우리 권상석 덕분에 우리 초원이도 만나고 우리 홍대 다락방의 문도 우리가 함께 열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길 바래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체성 여러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니, 전도사님, 이 전도는,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일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육신적인 축복도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반드시 여리게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더하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로 주의 종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는 인생이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을 다 멈춰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되 멈춰야 되는 상황이면 멈출 수 있는 그것이 주의 종의 인생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대신에 차비도 밥값도 그 모든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의 기준 다 멈춰놓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자식이나 전토나 뭐 형제 자매 이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의 종으로 내가 살겠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전도자를 한 주의 종을 이끌어 가셔갖고 어떤 생명운동의 축복을 일으키시는지 저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으로 갔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한 달이 다 지나가서 이제 홍대도 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차비도 써야 되고 이제 사역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그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필요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하시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내 온 삶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께 이제는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의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듣고 이 천국 복음을 들고 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맡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예배자의 정체성 제대로 붙잡고 정말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 회복하는 우리 237 온라인 주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